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간밤 잘 주무셨나요? 어떻게 하루를 잘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숨을 허락하셨으니 주님께서 또 오늘 하루 붙잡고 살아갈 말씀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이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또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갈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준비해 놓고 계신 줄을 믿으며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그 말씀으로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고 알아가 주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빚어짐에 오늘의 이 말씀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산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이 모세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의 이 말씀이지만 이 속에 이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심리적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요. 일단 모세는 후에 보시게 되겠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이 40년을 근데 이 모세가 어디서 지금 생활하고 있느냐? 그 장인의 집에 지금 얹혀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40년 동안 이 장인의 양떼를 쳤다는 것은 그가 이 목자로서 생활에 그다지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반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40년을 양떼를 쳤으면
자신의 양떼를 칠 만도 한데 아직까지 독립하지 아니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는 이것을 보면 그가 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계획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지금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인의 양떼나 잘 기르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한 의욕이 없는 모습인지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지금 어떤 소명도 비전도 없이 그저 자신 앞에 눈에 보이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소명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내 눈앞에 보인 이 일을 그냥 소소히 해 나아가고 있는 모세.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었어요. 그러니 아직까지 이대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것이겠죠. 40년 동안 큰 어떤 성공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고난을 내가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오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보여주시면서 그거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 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의 그 대행자로서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이요? 80세입니다.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신 때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한창의 나이, 뭔가 힘을 써서 팔팔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 40세에 그 모세는 그 자신도 동족의 구원에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겠다고 나를 부르셨다는, 선택하셨다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힘을 사용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때는 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때는 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힘도 없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지식도 이젠 잊혀져 가고 있는 그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유용해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신 때가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모세 자신도 자기 자신을 유용하지 않은 자로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세월을 하면서 80세의 노인이 되어 있는 모세는 더 이상 꿈과 비전, 그 가능성, 다 체념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12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 그거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에게
야,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너를 보내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나를 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이 말씀을 많이 봐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좀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셔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하시면 난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이처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는데 나는 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닥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저와 같이 저처럼 그렇지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는 자리 나 같으면 간다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은 함정에 빠지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에 내가 움직이고 못 움직이고의 문제가 거기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확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약속하셨나? 라는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셔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보내셨기만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니까요. 임마누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자신의 독생하는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떠나서 사시겠습니까? 오히려 떠나서 사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실 거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가? 오히려 되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세요. 임마누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사신단 말이에요. 늘 언제나 함께 사세요. 그럼 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나를 부르신 증거를 더욱더 보여달라고 떼쓰고 있는가?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확실하게 내게 임하셔서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럼 그건 저는 우리의 시선의 습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영역 속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 그거 알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면서도 머뭇머뭇하면서 우리는 나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더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그 증거가, 더 큰 증거가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증거보다 여러분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나 자신을 내어주시면서도 나 너와 함께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널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더 아이러니 아닙니까? 더 이해하지 못할 말이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분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세와 같이 머뭇머뭇거리는 건 그거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하나님 왜 내게 더 큰 임재로 내게 보여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더 크게 여기야 라고 말씀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모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움직이실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부르시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움직이지 못하는 데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가 시선의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그 시선이 나를 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할 때, 세상이 말하는 때, 적당한 그때가 내가 보기엔 지난 거예요. 내 나이는 이런 일을 하기에는 난 늘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에는 하나님 저는 이거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내 건강도 이런 사역을 하기에 지금 적합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 지금 걷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80세 노인입니다. 모세예요. 걷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을 이끌어내어 광야를 지나 어떻게 저 가난으로 가겠습니까? 제 건강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하기에 이 능력도 쇠퇴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억력도 이제 감퇴하고 있어서 어제 이야기한 거 오늘 까먹습니다. 아니, 1시간 전에 이야기한 거 지금 제가 잊고 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사역, 이 영역에서 하기에 전 총명함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런저런 모습의 나를 보니까 머뭇머뭇하게 되는 거예요. 전 시선의 습관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당신을 보게 하세요. 내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예배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거다. 이게 무슨 징표입니까, 이게? 이끌어내서 여기 왔다는 것 사실 자체, 그게 징표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 말씀 자체가 뭐냐면, 내가 이룰 거야. 나를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금 모세, 너 자신이 아니라, 부르고 있는 나를 주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선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고 해도 언제나 움직이지 못할 수 있어요. 머뭇머뭇하는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이 시선의 습관의 이 문제가 저에 교정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자꾸만 나의 한계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주님 교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가능성, 무한하신 가능성에 주님 제가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전능자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선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아침, 그리고 이 한날 언제든 지금 지내고 계신 여러분,
잠시 하시던 일을 잠깐 멈추시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제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선의 습관이 교정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자꾸 한계가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잘못된 이 시선의 이 습관을 고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한시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어찌 우리를 떠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그러하시기에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를 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머뭇머뭇하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늘 한계에 봉착해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하기엔 이제 늦었습니다. 제가 하기엔 건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기엔 이제 총명함도 떨어졌습니다. 주님, 그렇게 한계에 지어진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실 수 있는 부르신 자를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가운데 두벅두벅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내딛으며 나아가는 그런 행동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말씀으로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능성, 주님의 가능성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는 그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또 힘내시고 격려받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